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해 가면서 우리 인생과 삶을 빛으로 비추어내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3일차 19강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독서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요한복음 4장, 그리고 잠언서 1장,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성서 본문, 구약 본문 2개, 그리고 신약 본문 2장 이렇게 같이 읽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말씀을 읽어가면서 유익함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하면 굉장히 파편적이고 지역적인 독서를 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자가 주관적으로 택한 임의적인 본문 혹은 절, 이런 것에 시선이 머물러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지시해주고자 하는 뜻, 그리고 그 본 뜻에 맞추어서 지역적인 본문들을 해석하고 읽어나가는 일에 좀 연약했었죠. 그러나 우리 맥체인 성경을 읽으면서 이 네 장의 서로 다른 상황과 등장인물, 사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개개의 삶 가운데의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를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찾아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익함이 있죠. 자,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4개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면서 주제를 좀 찾아가고 그 주제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의 기억, 말씀을 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19강 같이 읽어야 될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본래 홀로 있을 수가 없죠. 창세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 홀로 독주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았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창조해 주셨죠. 우리는 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를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험으로, 관계로 다시 회복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홀로 살 수 없듯이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이 신앙의 길을 홀로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와 함께하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과연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이 관계를 한 몸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참여해 가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관계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 간의 관계,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 여러 관계가 있겠지만 이 모든 관계의 근본은 바로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겠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시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길, 제시해 주시는 길들을 발견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주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말씀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바람직한 신앙생활, 바람직한 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전체 독서에서 좀 발견했던 거였어요.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는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한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삼았는지 독서를 한번 개개의 성경 말씀 좀 읽으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구체적인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하나님,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이후로 이스라엘의 진중에 같이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이전에는 하늘 위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또 그 하나님이 신의 산 위에 내려오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그들과 함께 이 땅 위에서 동행하시겠다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5장 말씀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진중에 거하실 수 있는 성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를 모세를 통해서 니네가 한번 알맞게 너희들 뜻대로 한번 좀 만들어봐라 이렇게 안 하셨고요. 일일이 하나하나 가이드를 주시고 매뉴얼을 주셨어요.
자, 오늘 볼까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규정들입니다. 이 안에는 장막을 짓는 것들, 어떤 것들을 재료로 가져오고 또 어떻게 만들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 이 장막 안에, 이 성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인데, 특별히 첫 번째 등장하는 건 우리가 그 지성소라고 말하는 성막의 가장 중심부, 그곳에 있어야 될 것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이 증거궤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놓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그 말씀 안에 등장하는 증거궤에는, 여러분, 언약궤에는 그 위에 두 천사, 그룹이라고 하죠. 마주보고 날개를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 가운데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시온좌라고 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이스라엘을 믿었고, 하나님도 그것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언약궤 안에, 그 증거궤 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 말씀 안에서는 특별히 그 안에 증거판이 들어있다고 놓아두라고 하셨어요. 증거판은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안에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데,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능히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목격할 때마다, 이 앞에 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증거궤를 놓는 것이 22절까지 나와 있고, 23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증거궤에서, 지성소에서 밖으로 좀 나오면 성소죠. 그 공간 안에 놓아야 될 것들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3절, 30절은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이에요. 떡상이죠, 떡상. 그 떡상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또 어떤 것들이 거기에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또 거기서 덧붙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이제 등잔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에 어떤 모양으로 그 모양을 받침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또 어떤 모양을 만들고, 그 불을 붙인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고, 어디다 놓아야 되고, 이런 것들 일일이 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중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마련하라. 그리고 그 성소는 이렇게 만들어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게 25장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그려놓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 이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시죠. 이 전체 주제를 제가 마지막에 연결을 좀 해볼게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을 때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특별히 수가성에 이르르셨을 때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과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안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선언, 새로운 유대교 신앙에서 벗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선언의 말씀이 이곳에 또 등장하죠. 자, 5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예, 수가성에 이르르셔서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곳에 피곤해서 앉아 계셨고, 그때 마침 여인을 만났죠. 피곤해서 또 여행하다가 길목에 쉬려고 그곳에 앉아 계셨는가? 그러나 전체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그곳에 도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이 가녀린 여인을 구원해내시고자, 또 그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동과 감격의 사건에 초대하시는 것. 예. 자, 13절, 18절은요, 여인과 이제 나누는 대화가 이제 이어지는데, 물을 좀 달라고 하셨고, 그 물에 관한 말씀을 나누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하면서 말씀하시죠. 여인이 물을 친절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먹고 나면 곧 갈증을 다시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해주시는 걸까요?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주님이 그녀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녀는 벌써 6번째 남편과 같이 사는 여인이었어요. 뭐 주석마다 설교자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6번째 남편과 산다는 것을 두고 이 여인이 좀 몸을 판다라거나 이 부정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시선이 있지만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분명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 조롱받고 천대받고 괄시받고 멸시받던 땅이 바로 사마리아거든요. 그 사마리아에서도 여인입니다. 남자에 비해서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서 여성은요, 특별히 여인은 참 그 멸시받았던 차별받았던 그 서러운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을 5명이나 잃었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그리고 또 혼자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퍽퍽했을까요? 바로 이런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 주셨죠. 늘 반복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살 것 같다고 소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을 또 잃었어요. 금방 목말라 다시 남편을 얻고 또 목이 마르고 이 반복되는 인생의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3절과 26절은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묻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말하죠. 북왕국 사람들은 배들과 단에다가 황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삼았었어요. 유대는 예루살렘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가 온다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예배, 새로운 하나님 앞에 서는 관계의 자리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과 마주하고 서는 바로 그곳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어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런 것만 중요했지 정작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의 손과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바로 그녀가 주님이 그녀 앞에 서서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예배의 자리죠. 자, 28절에 30절입니다. 이 28절 30절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녀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돌아갔죠. 왜 들어갔습니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맞습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들은 이라면, 복음을 들은 이라면 물동이를 짊어지고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복된 소식 여기 왔다는 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다음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이 이때 자리를 좀 비웠었나 봐요. 다시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 주님 앞에 가져다 든 음식이 주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이렇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추수할 때 넉 달이 지나야지만 추수할 때 된다고 했는데 벌써 봐라 추수할 때가 됐다.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6절 가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겁게 하려 합니다. 여기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먹고 사는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 같은데 얼핏 들으면 남들이 행하고 남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너네가 거둬서 그것들 덕을 봐라 이 말씀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애쓰고 수고함에 내몰려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은총의 사건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수고한 이들의 것을 나누어 먹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 손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덕 보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그 은총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이 나눔과 베품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움켜잡고 착취하고 경쟁하는 그런 내몰린 삶에서는 서로가 상생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있는 이들 안에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세상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고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46절에서 50절까지 또 다른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자신의 아들이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48절이죠. 그때 신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속히 좀 내려와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보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표적이 없으면 믿지를 못하는구나.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직 이 신하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분명히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주님 하신 게 없는데 가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새로운 신앙의 이 전기가 마련됩니다.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신앙은 바로 이 모습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만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돌아설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어찌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뭘 좀 해주십시오. 요구하게 되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 그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인 거죠. 자, 이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표적을 보아야 믿는 유대인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 자,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1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지혜와 명철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르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솔로몬이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잊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종합하고 이제 보니 이 말씀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또 자기 자신도 이 말씀을 지혜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리고 그 솔로몬이 이제 다른 후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7절과 19절 말씀에는 이 교훈, 가르침에 근본적인 이유가 들어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악한 죄에 빠지게 되는 실책과 그런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그것이 이 교훈의 중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는 패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만들고 근거를 만들고 분명히 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20절과 30절까지는 지혜가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지혜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크게 눈을 뜨고 분명히 보고 듣고 찾고 그리고 찾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으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진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마음에 잡히지 않는 데서 없는 것이 아니라 찾으려 하고 보려 하고 들으려 할 때 열려지고 보여지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진리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초대하시거든요.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하며 반응하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가 부르고 있다라는 것, 그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라는 것이고요. 33절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지혜가 이끄는 복된 삶,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교에 써보냈던 마지막 편지의 그 뒷부분 결말장인데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언가를 마무리로 제시하면서 이 본문 전체를 매듭을 짓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가보면 2절에 특별히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자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죄 지은 자가 있다라는 거고, 그 죄 지은 자를 징계하고 치리해야 되는 교회의 현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자꾸 그렇게 이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때 다 벌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자, 그런데 바울이 정작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4절 후반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뭘까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것을 초대하냐면, 우리가 원래 본래 다 약한데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그 능력 때문에 그 은총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난과 이 처분,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계 자체를 지금 권징해라, 이게 아니라 권징하지 않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11절 말씀 보니까 마무리를 이렇게 내립니다. 11절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해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서로 무난하라. 무슨 뜻인지 분명해지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갖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이기를 원한다라고 축도로 마치고 있죠. 자, 오늘 이 전체 우리가 함께 읽은 독서, 이 출애굽기 25장, 요한복음 4장, 잠언서 1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전체 주제는 이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죠? 각각의 상황에서. 근데 이것들은 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 다른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요구하는, 말씀이 살아내라고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이끌어가신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